시간 우리 모두 함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가정을 세우시며 이끌어오시는 하나님 아버지, 5월에는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스승의 날, 부부의 날과 같이 가정과 관련된 날들이 연이어 있습니다. 5월을 지내는 동안 가정의 소중함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모든 행복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랑하는 자녀들의 손을 잡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큰 믿음을 다하사 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유일한 신앙이 대대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니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임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힘듦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희망의 꽃을 피우는 5월의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로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평안과 기쁨을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이곳에 모인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돌아보면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다를 바가 없이 순간순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렸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삶의 방향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한층 더 깊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 가장 귀하고 소중한 자로 자라기 원합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어두운 세상에서 진리의 빛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자녀들을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여 장수하고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달이라는 형식적인 것이 채우실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로 삼아서 더욱 화목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회에서 지금 일어나는 사건들은 부모와 자식 간의 범죄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불신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른들에게서 완고한 마음을 제해 주시고 어린이들에게 불순종과 어리석음을 벗어버리게 해 주셔서 서로 합심하여 한 마음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해외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함을 더하여 주시고 각기 다른 문화와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진리를 전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비정관 건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비정관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힘이나 권력, 지혜의 물질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무릎과 눈물로 세워지는 성전이 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기쁨과 충성으로 건축되는 비정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의 권사를 허락하셔서 은혜와 치유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안내와 섬김으로 각자의 봉사로
일하는 손길마다 기쁨이 되고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기쁘시게 받으시옵소서. 부활과 소망이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8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 책을 가지고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hil기야와 마아세아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아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아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말씀하사
예,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3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어린이들 찬양하는 모습 보니 참 예쁘지요?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다 주님의 손에 이끌려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달 첫 주일인데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주인 되셔서 가정 천국 이루어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그리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시간에는 어린아이들 100여 명과 함께 어른들이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우리 어린아이들도 같이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부모님들도 어린아이들도 함께 붙잡아야 할 말씀이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 시대의 부흥에 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어른들도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서 먼저 내 심령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그래서 우리 교회 때문에 이 지역도 하나님의 부흥,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흘러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과테말라 시에서, 과테말라의 도시 수도죠. 과테말라 시에서 3-4시간 정도 달려가면 알모롱가라고 하는 산악 도시가 있다고 합니다. 이 알모롱가라고 하는 산악 도시는 복음이 들어가기 50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50여 년 전에, 그때까지는 음주와 우상숭배와 살인과 뭐 이런 아주 너무너무 범죄의 도시인 거예요. 범죄의 도시. 18,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조그만 도시인데 감옥이, 교도소가 4개나 있어요. 교도소가 4개나 있는데 그 교도소가 너무 모자라서 죄 지으면 다른 도시로 보내야 하는 정말 답이 없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1974년 어느 날 마리아노라고 하는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만나 주셨어요. 마리아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지, 금식도 자주 하면서 기도하고요, 토요일마다 기도하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하나님 우리 도시에서 우상숭배가 물러가게 해주세요, 우상숭배 떠나가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는 거죠. 얼마나 많은 영적 공격이 있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총을 들고 와가지고 이 마리아노 주의 종에게 입에다가 총을 물리고 쏘겠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쏘려고 아무리 해도 이게 안 쏴지는 거예요. 그래서 총 내버리고 도망쳤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영적 싸움을 이겨내면서 점점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도시의 90% 이상이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도 떠나게 되고 뭐 사람 죽이고 살리는 일도 물러가게 되고 감옥이 하나씩 문을 닫더니 죄수가 없으니까요. 1988년 마지막 감옥 문 닫았어요. 죄수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감옥은 결혼식장으로 쓰이고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많던 술집이 문을 닫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교회가 부흥하고 도시가 복음화되면서 땅도 복을 받는 거예요. 땅이 지하수가 터져 나왔는데 그 지하수를 가지고 땅이 비옥해지는 거잖아요. 당근을 심으면 당근이, 엄청 큰 당근이, 또 양배추를 심으면 양배추가, 큰 양배추가 되고, 그래가지고 채소 농사를 짓는 족족 풍년이 되는 거예요. 뭐 아보카도도 다른 도시보다, 다른 동네보다 2배나 큰 아보카도가 열리고 뭐 그러면서 그 도시가 잘 살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소식을 전해드린
전해들은 교인들이 부흥, 성령 충만함으로 부흥한 그 도시를 관광을 오는 거예요. 눈으로 가서 직접 봐야겠다고.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부흥이 일어나면 나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도시 전체가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흥 이야기하면 우리나라 보면 알잖아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어둡던 땅인데, 얼마나 가난한 나라인데,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제일 가난한 나라.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 시대의 부흥이에요. 주전 433년 7월 성벽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자기 집에 돌아가서 좀 자기 집을 돌보던 사람들이 다 새해 첫날 수문 앞 광장으로 모여드는 거예요. 수문 앞 광장에 모여들어서 그날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놀라운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는 느헤미야의 부흥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부흥할 수 있을 것인가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흥은 말씀을 갈망할 때 옵니다. 1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할렐루야. 느헤미야가 영적으로 처져 있던, 우리는 안 되나 봐 부정적인 생각만 가득하던 그 예루살렘에 찾아가가지고 백성들을 설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설득해가지고요,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벽 무너진 곳을 재건축하고 불타버린 성문을 고치고 그 일을 52일 만에 끝내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 앞에 한마음 한뜻이 되면 그렇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다 자기 구역을 정해가지고 다 성벽 공사에 참여했던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뜨거워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진 이들이 새해 첫날이 되었습니다. 7월 1일은 우리로 말하면 9월 10월이고 이스라엘 그 당시 달력으로는 정월 초하루인 거예요. 새해 첫날 나팔을 부는 나팔절 7월 1일 날 백성들이 다 수문 앞 광장에 모였어요. 다 수문 앞 광장에 모이는데 그들이 뭐라고 부탁을 했느냐? 에스라에게 모세가 주신 율법책을 가져오십시오. 그 말씀을 읽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어달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면 백성들은 그냥 들었어요. 수동적으로 말씀을 들었어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열정이 생긴 이들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와서 우리에게 들려달라고 백성들이 요청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한 변화입니다. 말씀을 향하여 수동적으로 듣던 사람들이 말씀을 능동적으로 듣겠다고 말씀을 가져와서 들려달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놀라운 부흥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수문학 광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그러는지 몰라요. 몇 시간 동안 듣습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 새벽부터라는 말은 날이 새면서부터라는 말이에요. 날이 새면서부터 정오까지 6시간, 7시간 되는 긴 시간 동안 그들은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5절 6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할렐루야. 에스라가 높은 나무로 만드는 강단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펼쳤더니 백성들이 다 자리에서 기다리던, 날이 새기도 전부터 기다리던 모든 백성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동적인, 감격적인 그 광경을 보고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랬더니 온 회중이 아멘 아멘 하면서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갈망하며 말씀을 갈망하며 기다렸을 뿐만 아니라 말씀이 시작되려고 하니까 그들은 다 일어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에스라의 찬양을 듣고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다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을 받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고파 하는, 말씀을 늘 사모하는 시편 119편 131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른들은 다 공동체 성경 읽기 매일매일 읽고 또 생명의 삶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적용하면서 말씀의 사람이 되어가면 좋겠고요. 어린아이들은 교회 학교에서 말씀을 배우고 생방지를 집에 가서 엄마와 함께 말씀을 풀면서 말씀의 사람이 되어가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부흥의 중심에서 회개가 일어납니다. 8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에스라가 율법 말씀을 펼쳐서 읽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다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 중에 히브리 말도 알고 아람어도 아는 사람들이 아람어로 통역을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한 구절 읽으면 아람어로 통역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내용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듣고 깨닫고 듣고 깨닫고. 그러던 백성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났어요? 말씀을 듣고 깨달은 백성들이 다 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부흥입니다. 부흥의 절정에서 누구든지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나아가면 누구든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다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은 날 어떤 일을 어떻게 말하느냐면 오순절 많은 사람들이 이거 술 취한 거 아니냐, 이상한 소리 난다 아침부터. 그때 베드로가 나가서 말합니다.
우리가 술 취한 것이 아니고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다.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들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 우리 어찌할꼬?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같이 읽어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어찌할꼬? 회개하면 너희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는 기도, 그런 경험하지 않고도 교회는 평생 다닐 수 있거든요. 진짜 특별한 분들이에요. 은혜 안 받고도 그냥 너무 잘 나오는 분들이 계셔요. 전 고맙게 생각해요. 그러나 그분들은 부흥을 경험하진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깊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야 그 영광스러우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죄인이라는 것을 정직하게 보게 되는데 그 과정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이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회중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며 성령 충만한 그 분위기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깨닫고 다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축복입니다.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세 번째, 부흥의 열매로 사람과 도시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10절부터 보면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할렐루야. 순문학 광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말씀을 읽어주고 말씀을 통역해주고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회개하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의 눈물을 뜨겁게 흘린 사람 마음 가운데는 죄사함의 은총, 그 감격, 확신이 있는 거예요. 기쁨, 진짜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느헤미야가 이야기한 것처럼, 에스라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함께 기뻐하자, 이 놀라운 부흥을 주신 하나님께 기뻐하자, 그래가지고 서로 나누어 먹었, 음식을 안 가져온 사람들도 다 나누어서 먹으면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뒤에 13절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어제의 감격이 너무 좋아서, 어제 은혜 받은 것이 너무 좋아서, 어제의 영적 즐거움이 너무 좋아서 오늘 다시 에스라에게 지도자들이 몰려온 거예요. 율법 말씀을 더 읽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 말씀을 읽다 보니까 어떤 말씀이 나와요? 7월 15일에 초막절을 지켜라. 그 말씀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지도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에게 다 알립니다. 7월 15일부터 초막에 살자. 초막을 마당에다 짓고 초막 속에서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출애굽할 때 과거에 우리 조상들을 하나님께서 장막에 함께 거하시며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모든 먹을 것을 공급하시고
그 좋으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출애굽의 이야기를 들려주자 그래가지고 세상에 초막절을 전 국민이 다 지키는 거 있잖아요. 그것은 여호수아 시대에 그런 일이 있었고 약 1000년 만에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의 열매는 내 마음 가운데 큰 기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가운데 기쁨이 있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서 그 한 사람 때문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말씀으로 내가 변하면 우리 가정이 변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틴 루터는 로마서를 읽고 사람이 의로워지는 것, 죄인인 우리들이 의로워지는 것은 우리가 선을 행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가 가톨릭이 그 당시에 면죄부를 막 팔고 그 성경에 없는 것을 하는 걸 보고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은혜 받으니까, 말씀에 은혜 받으니까, 윌리엄 캐리는 이사야서 54장 2절 3절 말씀을 읽고 은혜 받고 인도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 어두운 인도 대륙에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리빙스턴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읽고 그는 저 아프리카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게 되면 그렇게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1907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평양에서부터 시작된 놀라운 부흥이 도시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1907년 이후에 우리나라는 어떻게 바뀝니까? 조혼 제도가 없어지는 거예요. 첩을 데리고 사는 그 문화가 물러가는 거예요. 남녀 차별이 없어지는 거예요. 노비 제도가 없어지는 거예요. 어둡던 우리나라에 복음의 빛이 들어오니까 나라가 달라지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면 나라가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보여드렸었는데, 아이들에게 보여주려고 한 번 더 오늘 보여줬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미국 사우스 다코타주에 가면 러시모아 산이라고 있어요. 저 러시모아 산이 1800m가 넘는 산인데요, 저 위에다가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4명의 대통령 두상을 조각을 했잖아요. 얼마나 크게 조각을 했는지 코 길이가 6m예요. 놀래는 척 좀 해보세요. 얼굴이 16m, 링컨 대통령은 얼굴이 길기 때문에 얼굴이 18m. 얼마나 크게 조각을 했는지 멀리서도 딱 저기 가서 이게 사진 찍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4명 미국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이 4명 대통령, 워싱턴, 제퍼슨, 링컨, 루스벨트,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4명 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워싱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이 아니면 세계를 다스릴 수 없다. 제퍼슨은 미국은 성경을 반석으로 삼아 서 있는 나라다. 링컨,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다. 루스벨트, 어떤 방면에서 일하는 사람이든 그가 자신의 생을 참되게 가꾸기를 원한다면 나는 그에게 성경을 묵상하라고 권하고 싶다. 여러분, 정말 우리나라도 그런 대통령 좀 섰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있고 말씀으로 국민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새로워져서 살아가는 사람을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다니엘의 친구들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들은 비록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지만 거기서 목숨 걸고 믿음을 지켜내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들이 어린 시절 예루살렘에서 요시야 왕 시대에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한 이 다음에 요시야 왕이 모든 귀족들, 모든 왕족들에게
율법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은 어린 시절부터 말씀을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귀하게 쓰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도 부모님들도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에 붙들림 받고, 그러면 우리 교회가 귀하게 쓰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채울 수 있겠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등불이잖아요. 내 마음 가운데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채우면 우리 마음은 밝아질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은 딱 열어보면 마음이 어두워요, 밝아요? 대답하기 어렵죠? 얼마나 냄새나는 미움과 원망과 정말 불신앙이 가득한지 몰라요. 세상에 온갖 것들, 음란과 모든 더러운 것들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 모든 것 몰아내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면 말씀으로 우리에게 채워서 우리의 마음이 밝아져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채울 수 있나요? 어떤 스승과 제자들이 강변을 걸어가다가 항아리를 하나 발견했는데, 그 항아리는 밑이 빠진, 항아리 밑이 구멍이 크게 뚫려 있는 몹쓸 항아리인 거예요. 스승이 물어봤죠. 이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울 수 있겠느냐? 제자들이 그 항아리 상태를 보더니 어이가 없어서, 선생님은 할 수 있습니까? 당돌한 제자가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 항아리를 말없이 들어서 강에다가 빠뜨렸어요. 그 항아리에 물이 채워졌어요? 안 채워졌어요? 채워졌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깨어진 그릇과 같아요. 우리는 문제가 많아요. 은혜를 받은 것 같았는데 돌아보면 은혜가 없어. 정말 내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면 믿음 없는 말을 하고 있어. 그런 우리들, 깨어진 그릇 같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채울 수 있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갈망하고 말씀의 바다에 풍덩 빠지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우리 아버지는 매일매일 말씀을 읽었다. 우리 엄마는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읽은 다음부터는 엄마가 달라지더라, 아버지가 달라지더라.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범을 보이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부흥이 시작되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느헤미야 시대의 부흥, 시대마다 부어주셨던 부흥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회개하게 하시고 부흥의 열매를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유아 세례식이 있는 날입니다. 유아 세례를 받는 우리 부모님 아기를 안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유아 세례는 교회가 부모님들이 이 아이를 믿음으로 잘 키우겠습니다, 이 아이들이 스스로 믿음을 고백할 때까지 믿음으로 양육하겠습니다, 그렇게 서약을 하고 부모님의 믿음을 보고 아이에게 세례를 주는 예식입니다. 오른손을 드시고요, 서약하겠습니다. 대답을 하셔요. 부모님은 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 부모님은 지금 이 자녀를 완전히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본을 보이기를 힘쓰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믿는 이 하율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믿는 이 아기 이 하준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돌아서 주세요.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세례받은 이 하율, 이 하준은 지금부터 대한예수교 장로회 온양제일교회 유아 세례교인이 된 것을 선포하노라. 아멘.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냥 서 계세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하율이, 하준이 부모님의 믿음으로 유아 세례받을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평생 믿음으로 자라게 하시고 지혜롭고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말씀으로 자라서 하나님 손에 들려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아들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예물을 바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도 주셨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주신 물질 가운데 믿음으로 구별하여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한 분 한 분의 마음과 정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가정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자녀들이 부모님보다 할아버지 할머니보다 더 좋은 믿음의 자녀들로 손자 손녀들로 자라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이를 돌보기 위해 고생하며 육아하는 젊은 엄마들도 있습니다. 아빠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새 힘 주셔서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군에 가 있고 외국에 가 있고 멀리 있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경유하는 청년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참 좋은 리더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세계적인 경제전쟁 속에서 우리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나라가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좋은 지도자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혼란한 이 모든 상황이 속히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어려움당하고 있는 이재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가정마다 말씀 붙들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가정천국 이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양제일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교회학교 어린이들과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라나기를 기도해 주시길 바라며 3부 예배 시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 대신방이 진행 중입니다. 주보의 일정을 참고하셔서 기도로 신방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남 지역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다음 주일까지 구호 헌금을 모금합니다. 로비에 헌금 봉투가 비치되어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모임과 알림은 주보와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수 집사님들 이번 연휴 기간 4일부터 6일까지 제주도로 수련회를 떠난다고 하면 여행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어르신들은 5월 8일 청남대 여행 나들이를 가시는데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교우들 중에 산불 피해 지역 구호 헌금을 하길 원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렇게 다음 주 11일까지 헌금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헌금 봉투 로비에 있으니까 잘 활용해 주시고, 혹시 온라인으로 하실 분들은 주보를 잘 보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06구역 심영희 은퇴 집사님 손자를 축하해 주시고, 결혼하는 가정이 많지요. 내일 우리 손경주 권사님 장남 장현빈 군이 호주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의임 집사님 둘째 오나현 양이 10일 토요일 11시 반에 천안 CA 웨딩 컨벤션에서, 백구구역 이지은 집사님 장남 장명철 군이 10일 토요일 오후 4시 반 수원 WI 컨벤션에서 결혼식이 있는데 기도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례식을 당한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102구역의 김종혁 안수 집사님 모친상, 203구역 박상군 명예권사님 돌아가셨고요. 308구역 김현주 협동 안수 집사님 부친상 당하셨는데 서로 인사를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령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보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령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심이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말씀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남은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